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26장까지, 신명기 26장까지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의 근거를 옛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또 여러 말씀들을 받았을 때 그 말씀들을 반복하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26장까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26장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새로 가서 살 땅에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그걸 갖다가 가져다가 지금 너 들은 그 말씀을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을 에발산에 또 그리심산에, 이게 서로 가까운 마주보는 사이인데, 이 산에 6지파씩 나눠 세우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듣지 않았을 때, 특별히 듣지 않았을 때, 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28장 말씀이에요. 자, 이 28장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이 열거되어 있죠. 뒤에 이제 15절부터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엄청난 복이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자, 이 뜻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민족 위에예요. 거기에 높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1등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나라보다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넓은 땅을 주신다.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큽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저기 남미로 가면 아르헨티나? 미국보다 또 그 위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호주? 인구가 많은 대국이 된다는 것입니까? 인도, 중국, 가장 부유한 나라, 혹은 잘 사는 나라, 소위 선진국, 그런 걸 얘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건강한 사람, 부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연봉이 적은 사람, 좀 덜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부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서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감추고 신앙적으로 고상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 하면 딱 생각난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가 이 지구상에서 1등이에요? 어느 나라가? 미국이요? 우리보다 땅이 큰 나라들, 국력 센 나라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뭐 세계 최고 지금 그러면 미국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땅도 넓고요. 지금 세계에서 대항할 나라가 없으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혹시 뛰어난 나라 바로 이 미국 아닌가. 그런데 다 알지만 미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한 번 아프면 세계 최고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들으셨지만 교포들 아프면 아프기 전에 미리 와서 건강검진 받고 어디 아프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치료받고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프면 안 된다고. 뉴욕 같은 경우는 요즘 집 방 2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빌리는데 월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요? 집세로 300을 2,500불 정도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니 우리식으로 연봉 1억이 거기는 뭘 제대로 그거 가지고 이제 부족할 거예요 아마. 인종차별, 부의 양극화, 총기 난사, 성적인 문란함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세계 최고인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20세기 이후에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쟁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그래서 아닙니다. 1등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 결코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이 가지게 하시겠다 결코 그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강단에서 부자 된다, 건강하게 된다, 이게 복이다. 물론 복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복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 복 못 받 하나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드시기 위해서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이 높이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높이 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높이 드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또 하나의 뜻은 세상에 수많은 예를 들면 아버지들이 있지만 나에게 최고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 엄마, 최고 엄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하신다. 내 자식에게 최고 아빠, 최고 엄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바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급에 그 일을 하는 사람 바로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요. 최고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다. 한자말로 성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자, 3절부터 복이 쭉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이 말씀 읽기만 해도 신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가축들이 복을 받고 또 떡 반죽과 광주리 그러니까 밥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 얘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또 오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자 그렇게 쭉 복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가면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여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구워줄지라도 구제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고.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놀랍고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셨어. 나에게 주셨어.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주어져요? 13절, 14절 마지막 말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방법이 나와 있네요, 여기요.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동사가 3개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요? 누가 그 말씀대로 살아요?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남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남편 말 들립니까? 아내 말이 들려요?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얼굴도 안 보러 오고, 어떤 자식들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말씀을 듣기는 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듣고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니 어때요? 14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야 다른 신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7절에서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택하신 백성, 성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소유로 구별하신 이 성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요즘은 예배 끝에 화송 찬양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뭐가 행복이라고 그럽니까? 진짜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진짜 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참된 행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네, 어떤 의미인지. 내가 최고 아들이고요, 최고 남편이고, 최고 아내고, 최고 성도고요. 내 삶에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최고가 되게 하신다 하신 것, 우리가 믿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세우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눔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제 리본 11차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 잘 훈련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봄 함께 걷기가 있습니다. 봄 함께 걷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같이 함께 즐거운 봄날 함께 걷는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갖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아픈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선미 권사님 좀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선미 권사님 아들 준혁이가 다음 월요일 수술이에요. 잘 수술을 무릎 십자인대 파열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